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대는 어느 때보다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또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또 어느 시대보다 더 불안한 시대입니다. 인간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항상 불안합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그 여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급하게 백신을 만들어냈지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이미 치른 이유였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정말 시신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컨테이너 안에다가 놓아두는 그런 경우도 보았고, 세계 최강대국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한국도 유럽도 정말 온 세상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 세상이 그렇게 무력하게 그 바이러스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예측했으면 백신을 만들었을 텐데 예측하지 못한 거죠. 미래를 예측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다가올지 알면 준비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인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인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세상에서 문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떠나면 그때부터 이 육체는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점점 우리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해당되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되어 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과학 의료가 발달해도 100세 조금 넘길까 말까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죽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보면 인생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죽음은 그뿐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T.S. 엘리엇이 말을 하기를 우리 인간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디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편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형에 달렸습니다.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조롱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가,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그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은 이유에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그 강도를 꾸짖고 중간에 있는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당시 십자가형에 달렸다는 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강도가 본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중간에 있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그냥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죽음 이후에 이분이 가시는 나라에 나도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믿음 좋은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의 순간, 이 마지막 순간, 이 강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 강도를 예수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과 결단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떤 악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선한 삶을 살았든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셔서 과실을 맺게 하십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화재가 너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피하지 못한 집이 있어요. 소방대원들이 왔을 때 이웃 주민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지금 아빠와 어린 아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빨리 구해야 된다는 거죠. 소방대원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불을 최대한 대해서 껐습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완전히 전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대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방을 찾아보니 화장실에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했는데 어린 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보니 이 아빠가 어린 아기를 변기 속에 넣은 것입니다. 변기 속에 넣고 이 아빠는 그 변기를 덮고 있었던 거죠.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빠가 대신 타서 죽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 극심하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 그 어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타서 죽은 거죠.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망 가운데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듯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극심하게 타오르는 그 화재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생을 주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복음입니까? 그런데 이 축복된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외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희생시키셨다. 이것을 믿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항상 선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꿈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선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항상 의로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의로운 선택을 하고 어려운 행동도 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불의를 행할 때가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죠. 너는 깨끗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있는데 안 그럴 때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하고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니 남은 것은 이제 벌 받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벌이 내려질까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환해지는데 어느 순간 보니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꼭 껴안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 이 사람이 비록 선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힘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세상에도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함량이 부족합니다. 미달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안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스러울 때가 사랑스럽지 안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남녀가 사랑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도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랑이 있지만 정말 참 사랑은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지 못할 것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다른 어떤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 머리도 가시관을 쓰시고 피가 온 얼굴을 덮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힌 채 그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온몸이 그렇게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온몸이 정말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찌릿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온몸의 전율을 느껴본 정말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밤에 주로 이제 하교를 하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멀리 보이는 빨간 네온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흘렀어요. 버스에서 고등학생이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함량 부족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비틀어지고 삐뚤어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기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신을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 의로움을 구하는 거예요. 찾으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모든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태리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라고 하는 작은 소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보면 천장에 유명한 벽화가 하나 그려져 있죠.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뻗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손을 뻗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뒤로 느긋하게 젖힌 채 손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손 사이에 미세한 간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손을 뻗고 있는데, 온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뻗고 있는데, 인간은요, 몸을 뒤로 젖힌 채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잡히는 곳에 항상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손을 뻗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항상 손을 뻗고 계십니다. 나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뻗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손을 뻗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다가도 그냥 돌아서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